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74면, 제 성경으로는 175면에 있네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연약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배척을 당하시고 고통을 받으시는 가운데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이유는 바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허덕이고 버림받아서 지옥에 갈 불쌍한 나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을 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느끼고 사시는지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크고도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또 누리고 계십니다. 또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가 때로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쌓이면서 살아가거든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버리거나 떠나서 살기는 참 힘들어요.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나의 삶을 무장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좌절을 하고 방황을 하고 절망 가운데 우리가 허덕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 믿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에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크고도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심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참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죠. 응?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어떻게든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에 쓰는 삶을 사는데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남들은 보면 물질로도 되게 풍성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속된 말로 누구는 명품 백을 막 수십 개씩 갖고 살아가고 누구는 막 외제차 막 굴리면서 살아가고 누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막 돈이 막 쑥쑥쑥쑥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니 나는 막 아둥바둥 살아도 이러면 돈은 내가 싫은지 맨날 도망만 가고 내가 일들을 빡 하면 변수가 생겨가지고 삐뚤어지고 아무리 인생이 어긋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를 않아. 그러다 보니까 때 아닌 짜증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일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좀 도와주세요. 좀 붙잡아 주세요.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좀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도 응답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놈의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나를 지켜주시는 건가? 아니 나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건가? 아니 나보다 나무개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닌가? 내가 봐도 내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한탄해 본 적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많아요. 셀 수 없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현대 사회에 하나님의 기적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령님은 계실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안 보일지라도, 너무 캄캄해서 너무 어두워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앞이 안 보이는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요 믿음만큼은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김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천하하고 나하고 안 바꿔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목숨은 내어 던질지언정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그럼 왜 절망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왜 절망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아픔을 당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를 안 해주서가 아니에요. 무엇이 잘못된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에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놔두고 하늘나라로 가셔야 돼. 근데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았어. 얼마나 예수님께서 안타까울까요? 가셔야 되는데 이제 저들을 이 세상 가운데 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셔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불안할까? 저들이 과연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그 시련과 고통을, 아픔을 앞으로 저들이 당해야 될 그 고난 속에서 저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온전히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요, 너희들이 슬픔을 당할 것이다, 욕을 먹을 것이다, 비방을 당할 것이다, 비난을 당할 것이다, 고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더 많은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 너희들이 감당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나 반드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올 거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지를 못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까지 봐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까지 이들은 부활이 뭔지도 몰랐어요. 왜 예수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왔는지도 알지 못했다니까요. 그런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느 시대든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시대가 없어요.
구약 시대에도 우리하고 함께 했고요. 신약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했고요. 지금도 우리하고 함께 하고 계셔요. 성자의 모습으로, 성부의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떠한 순간에도 설사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 버려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방법이고 수단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면 힘든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그저 그렇게 주어지는 대로 막막하면 막막한 대로,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간절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믿는다고 해서 그 간절함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요. 언제든지 변함없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 살아 계신다라는 거, 역사하신다라는 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깨닫고 온전히 믿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선입견을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우리의 잣대를 버리셔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기준을 버리셔야 돼요.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두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요, 시간 주어지는 대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요 안에 들어있어요. 요 안에.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얼마나 보세요? 혹시 주일날 집에 가면 딱 덮어놓고 한쪽 구석에다 딱 놔두고 쳐다보지도 않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 교회 가야 되는데 성경책 어딨지? 하고 찾지 않으세요? 혹시 성경책에 먼지 앉아있지 않아요? 주일날 갖고 오려면 다 터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 삶에 순간순간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말씀은 늘 얘기하지만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선 검 같아서 우리의 잠들어져 있고 식어져 있고 피폐되어져 있는 영혼을 찔러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심장을 벌컥벌컥 뛰게 만들어주는 게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을 때만이 어떠한 삶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인생의 경주를 마무리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이곳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저는 말씀이 부족하지만 주어지는 대로 말씀을 들으시고 보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앞에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고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붙잡아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인도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 수 있는 길이 그곳에서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처럼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복 중에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 건강한 거? 물론 그것들도 다 복에 들어가요. 그러나 가장 귀한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거만큼 큰 복이 없어요. 왜요? 그 복 안에는요, 물질의 복도 있고요, 건강의 복도 있고요, 가정의 복도 있고요, 자녀의 복도 있고요. 다 들어가 있어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팽개 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붙잡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솔로몬의 복이 전무후무한 복인지 아세요? 솔로몬이 받은 복이요?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덤으로 인간이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비록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복을 가득 채워 주실 거고 여러분들은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무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거든. 복된 삶을 누리고 싶거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그 어떤 거든지 다 의심 없이 하나님께 아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하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에서도 장미꽃을 피울 수 있는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지명하고 불러주셔서 인쳐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으로 보여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절망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믿고 찾는 가운데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더불어 누리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고난에 동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